올해 달력은 이번 주에 추석을 맞으면서 유달리 긴 연휴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석 명절 준비로 부산하고 바쁜 중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교회력에서는 오늘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 성만찬 주일로 지킵니다. 세계 약 70억 인구 중에 5대양 6대주의 기독교인들 모두가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세계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성령님의 하나되게 하심을 고백하고 또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가난한 자들, 분쟁이 있는 곳,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이런 성찬식을 갖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전 세계의 교인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기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그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 집사님의 행적을 주목하여 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도시를 떠난 직후에 빌립은 또 다른 사명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였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의 변증가라고 한다면 이 빌립 집사님은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참으로 훌륭한 전도 사역, 말씀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곧장 주님의 사자로부터 남쪽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가사로 내려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집트로 향하는 길목이자 아프리카 대륙까지 향하는 길입니다. 그곳에서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에티오피아의 높은 관원을 만납니다. 여왕 간닥의 집안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에는 왕의 곁에서 시중을 드는 대부분의 높은 신하들은 내시였습니다. 이 사람도 내시였습니다. 재무부 장관 정도의 높은 관원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수레를 타고 가던 중 구약 성경 이사야를 읽었는데 바로 이때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는 바로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에서 오기도 했지만 이방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유대인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누가는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랴에 사는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실을 기록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유대인이라는 암시가 여러 군데서 발견되는데 우선 그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적어도 이집트, 에티오피아까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흩어진 땅의 원주민들 중 유대인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유대인과 결혼을 했을 때 그들은 자연히 유대인으로 귀속이 됐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 오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 끝을 향해 가는 말씀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읽고 있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리 3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여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를 향해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고 기록합니다. 그곳에서 그 기쁨의 복음을 전하며 말씀에 놀라운 결실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역사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외국에서 유학을 나온, 우리나라로 유학을 나온 그 신학생들을 강의실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에티오피아에서 온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홈 테제네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에티오피아의 기독교는 전 세계 어디 못지않게 유서 깊고 또한 그 복음 선교의 역사가 대단하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현재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인구가 정교회와 개혁교회를 합하면 6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를 대략 1억으로 치면 무려 6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이 내시, 이 높은 관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이름 모를 그 관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 역사 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82년에 에티오피아에서는 공산당 혁명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부가 무너집니다. 교회는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기독교인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교회들은 지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남들이 신고할까 봐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없었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었고 마음대로 모일 수도 없었습니다. 1992년 딱 그로부터 10년 후 공산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제서야 교회가 지하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훨씬 더 늘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교단의 교회는 기독교인 수가 무려 10배나 더 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말씀과 복음의 능력은 핍박 속에서 더 놀라운 일을 발휘하는 것이 역사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하교회에서 사람들은 소그룹으로 작은 예배 모임으로 더욱 열심히 모여 오히려 그것이 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정마다 모여 그곳에서 떡을 떼며 기도하며 찬미하며 복음이 확산되어 갔던 것처럼 그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작은 예배들, 소예배들 소그룹으로 더 열렬히 모이며 복음의 확장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티오피아뿐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가 그러했고 중국이 그러했습니다. 중국도 공산당 혁명 후에 오랜 세월을 거쳐 다시 교회가 개방되었을 때, 그리고 여전히 지하의 교회들이 있지만 수없이 큰 부흥이 그 지하 속에서, 소그룹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 현지의 조사입니다. 지금 북한 땅도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대표 장로님의 기도처럼 성령께서 묶어주신 작은 예배자들로 인해서, 소그룹들로 인해서
복음의 확장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확장이 있기를 여러분과 저와 함께 간절히 소망하며 기원하며 북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의 목장 모임, 이 소그룹의 이 예배 모임, 이 예배의 신령한 의미와 거룩한 능력을 깨달아 가시며 여러분 목장에서 누리는 그 행복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세 단계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으로 하여금 그를 이끌어 가사로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빌립 집사님이 그 말씀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갑니다. 그곳 이름 지금은 가자지고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블레셋 과거 5개 성읍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죠.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그 남쪽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거쳐가야 됩니다. 더 내려가서 바로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 그곳까지는 100km 되는 거리입니다. 성령께 이끌려 그곳까지 갑니다. 도보로 갑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볼 때 그 길은 멉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피곤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님은 성령께 붙들려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반응입니다. response입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신앙을 얼마나 책임 있게 감수하느냐, 반응을 얼마나 책임 있게 하느냐. 그래서 영어가 responsibility, 책임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듣지만 악한 자의 말에 빠져 들은 말씀을 금방 도적질 당하는 심령을 길밭과 같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기뻐하지만 뿌리는 내리지 못하고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 금방 넘어지는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돌밭과 같다고 했죠.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에 막혀서 말씀이 열매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은 가시떨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귀한 일을 맡기십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더 귀한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고 이제 가사에 이르는 광야에서 아프리카를 향한 복음, 더 정확하게는 저 에티오피아를 향한 말씀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친구 나홈은 아프리카로 돌아가 그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나홈을 비롯한 수많은 열매들을 남긴 신앙의 뿌리가 바로 빌립이 그 역할을 한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던진 말 한마디 속에 말씀 한 줄이 있다면, 말씀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이 말씀의 뿌리가 되고 그것이 나타날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귀한 만남을 주십니다. 귀한 만남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만남이란 말은 역사 이래,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 이래 가장 아름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후좌우에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가수의 노래가 그랬지만 특히 성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베델교회로 만난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습니다. 무릇 성도의 만남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사랑과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광야에 도달했을 때 수레를 타고 가는 이 높은 장관, 높은 관리를 만납니다. 그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그러했듯이 책을 읽을 때 당시 사람들은 소리를 내어서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 소리를 듣고 가까이 다가가 말을 겁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읽은 것을 깨닫느냐? 마침 그가 대답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이 빌립 집사님을 자신이 타던 수레에 태웁니다. 옆에 나란히 앉아서 이제 남쪽으로 함께 타고 가는 겁니다. 광야의 이 만남은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사건입니다. 장깔백 목사님은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겸손한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무지한 것을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인정하는 이 사람의 겸손이 말씀의 지도자를 만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반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자만심에 차 있는 사람은 결코 성경이 주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은 소중하고 성도의 만남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 네시와 빌립의 만남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모든 만남에 우리는 이 네시와 같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특별히 이 명절 연휴에도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성도에게 모든 만남은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향하여 영의 눈을 드십시다.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시고 겸손히 그 만남 속에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역사의 정점에 오늘도 서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위대한 만남, 위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말씀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뜻을 깨닫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도라면 익숙하게 여겨지는 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당시에는 사실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주님 당시에,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즉 유대교 당시에는 메시아 신앙을 갖기는 했지만 그들은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를 기대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승리의 왕 메시아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풀어주신 후에야 제자들로부터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빌립 집사님이 그때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관리에게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쳐 드렸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올바로 깨달아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 간혹 신방을 가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집사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 앞에서 3분간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대답 잘 하실 수 있겠죠? 3분도 필요 없이 1분이면 되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빌립이 그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영접을 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세례를 받고 거듭난 인생이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고대의 교부는 바로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 그 민족에게 열심히 전도했다고 전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에티오피아에 기독교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게 된, 예수님을 믿게 된 여러분들을 갖고 계신 증거들이 무엇에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예수 믿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환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죠. 모두가 그렇게 초자연적인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이자 위대한 교부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칭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시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초자연적 환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환상과 기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깊이 읽음으로써 거듭남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요 목회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성경, 또 하나는 그 성경을 열어 보이고 설명하고 그 성경을 해설하고 적용해 주는 교사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경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성경을 전하여 가르쳐주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사들, 또 전도사님들, 교육자들, 또한 이후에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인도하는 청지기 섬기미들은 정말로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말씀을 맡은 자와 행복한 관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복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일은 바로 그 말씀을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이제까지 말씀을 잘 이어온 좋은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던 베레아의 교인들처럼 여러분 신사적이고 또 말씀 중심의 신앙을 잘 이어왔습니다. 이제 더욱 말씀의 능력과 이제는 더욱 말씀의 나눔이 더욱 역동적으로 자라나서 더욱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연의 가치로서 모두에게 자리매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그렇게 성령의 열매인 큰 기쁨을 안고 말씀을 안고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더 이상 큰 기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후반에는 성령께서 그를 아소도로 인도했습니다. 아스돗입니다.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으로 인도하셨고
바로 그 남쪽 아스돗에서부터 해안을 끼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라에 이릅니다.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라, 여기에서 그의 행적은 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생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고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바로 그 빌립 집사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가이사라에서 빌립 집사님은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정을 이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 사도 바울이 그토록 험한 선교 여행을 하다가 힘들고 고달픈 그 순간 이 가이사라에서 그 사도 바울을 영접하여 재충전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을 봅니다. 선지자가 될 만한 딸을 넷이나 두고 있었습니다. 이 딸들도 아버지에 필적할 만한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사람 빌립으로 하여금 사마리아에서는 대중전도를 감당하게 하셨고 광야길에서는 개인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자리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또한 가정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낸 빌립 집사님의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명절 지내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십시오. 또 가정일도 많이 도와주시고 가족들과도 마음껏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여집사님들 너무 힘드실 텐데 남편 집사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에는 혹시 연휴 중에 더 바쁜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남들이 흥겹게 놀고 있을 때 남달리 어렵고 외로운 시간을 가져야 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기억하십시다. 성경에서 빌립 집사님을 이끄시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을 이끌어 위대한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만남의 자리에서 말씀의 향연을 펼치시고 그 안에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번 한 주도 바로 그 놀라운 성령님의 현장을 영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 참여하시고 또한 순종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말씀의 열매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문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성령님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감이 풍성하도록 도우시고 성령을 따라갈 만한 용기와 능력도 더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명절과 휴식의 시간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게 하옵소서. 사람들과의 만남들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한마디 두마디 말씀이 늘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문 가져가셔서 연휴 중에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조석간에 기도하시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에티오피아를 향한 복음의 역사가 이 민족에게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도 또한 힘을 내어 열방을 향하여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위대한 복음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하늘의 복이 더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